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방송팀을 담당하는 예언자매가 한동대 입학을 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대학 들어간 청년들이 다 요즘은 1학년들이 다 기숙사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기숙사 가가지고 오늘 멤버들이 바뀌어가지고 약간 방송실에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영상 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정신 차리고 잘하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우리 감사한 거는 청소년 팀들이 들어가서 방송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이 천국으로의 여정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 가정이 이 여정길에서 한 사람도 낙오 없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집안의 가장으로 계신 분들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책임지고 그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한 가장이 할 일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모든 일들을 기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그런 영적인 가정의 분위기가 조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길러가시고 배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매주마다 암송하는 성경 암송 구절이 중요한데, 제 느낌에 이 성경 암송 구절들을 제대로 잘 안 하시는구나. 왜 안 하실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한 분도 낙오 없이 전체 다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도 중에 외우기 쉬운 간단한 구절들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이번 주에 암송하실 구절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인데 너무 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우고자 하신다고 하면 아마 다 외우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꼭 다 외우시고 나는 못 외운다 그러신 분은 저는 못 외우는 게 아니라 저는 외우지 않을 겁니다. 결심하신 분입니다. 다 외우시고 다음 주에는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분들은 제가 물어볼 겁니다. 우리 꼭 우리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영적인 여행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식탁 교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TV를 보면 유튜버나 연예인들이 우리가 가보지 못할 정글이라든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나라들, 지역들을 방문해서 소개하는 프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덕분에 안방에 앉아서 세계 각국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프로들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정글이라든지 아프리카의 열악한 정말 한 끼 먹기도 어려운 그런 지역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들을 보면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지, 왜 그렇게 나그네들을, 여행객들을 환대하고 대접을 하는지 그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을 아주 친절하게 가정으로 초대해서 자기들이 먹는 음식을 제공하고
살 곳이 불편하면 자기들의 그 편한 곳은 아니지만 자기들의 방도 내주면서 잠을 자게 하면서 그런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여행하게 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자는 문제, 먹는 문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안전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열악한 지역에서 어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세 가지 모든 문제, 자는 문제, 먹는 문제, 안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과객들을 환대하는 전통이 있는 참 좋은 나라였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좀 사는 양반이 되고 하면 지나가는 과객들이 그 집의 사랑채에 언제라도 머물고 잠자리 문제 해결하고 음식을 대접받고 그렇게 잘 대접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왜 사는 집 양반댁이 그렇게 자기 돈을 들이면서 대접을 하는가? 왜냐하면 자기 집안의 평판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적선을 많이 하면 나중에라도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예,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환대를 했고 또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집에 모셔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요즘으로 말하면 정보 수집을 위해서 대접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물론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 그런 일이 있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옛날 고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 나그네들, 과객들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보다 더 성스러운 의무로 여겨져서 그 성경의 율법으로 나그네들, 여행하는 사람들, 과객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것을 율법으로 정해놓을 정도로 아주 그 성스러운 문화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3,000년, 4,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광야 사막지대에 그 여행을 하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숙박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요즘처럼 편의점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위험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었었고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서로가 지나가는 나그네들, 여행객들을 집으로 모셔서 잘 후하게 대접해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었고 아직까지도 그런 문화를 지키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사사시대를 보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이 친정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아내를 이제 찾아가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오다가 집이 너무 멀어서 그만 해가 지고 맙니다. 오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에 길을 지나가던 한 노인이 그 부부를 만나서 아니 왜 이 저녁에 이 거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묵을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에 오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서 그 어르신이 식사 대접을 잘하고 잘 쉬고 있는데 불량배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해코지를 할 때에 그 어르신께서 자기의 손님이라고 끝까지 그 손님들을 지켜내는 그런 이야기가 사사시대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소돔을 방문한 천사들을 롯이 집으로 모셔가지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다 대접을 하고 그 성의 불량배들이 손님들에게 해코지하고자 할 때에 끝까지 나서서 그 손님들을 보호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낯선 사람들, 여행객들, 나그네들을 잘 대접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잘 환대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 특별히 식탁 교제를 나누는 이 전통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동양 사회에서는 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을 하기 전에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약혼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약혼식은 양가가 모여가지고
이 두 사람이, 이 두 젊은이들이 이제 6개월 후에 1년 후에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기로 우리 서로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약혼식, 결혼 반지를 서로 교환하면서 약혼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혼식을 하고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약혼 예식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약혼식을 축하하는 절차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식탁 교제가 다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키겠느냐?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약속한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언약이 체결된 후에 그 언약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연회가 열립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4명의 그런 지도자들과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자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언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74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탁 교제를 나누고 언약이 체결된 이 사람들을 내가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너희들은 식탁 교제를 나누어라.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온 가족들이 이제 피난을 가기 전에 식탁 교제를 나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 한 마리를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양고기를 구워서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었고,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다 살아남았지만 애굽의 장자들은 그날 저녁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식탁 교제 후에 일어났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의 핵심 부분도 마지막에 나누는 식탁 교제에 있었습니다. 몇 가지 희생 제사 방법이 있었는데, 화목제라는 것을 드리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내 죄에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빌고 용서함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는 그 제사에 사용되었던 제물의 일부분을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시내산에서처럼 하나님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식탁 교제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매년 4월 달에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면 보통 15명 정도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침 지난주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그런 나라를 여행하는 그 여행 프로그램을 제가 보았는데, 그 나라는 양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가지고 그 통째로 훈제해서 동네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주 통째로 훈제로 구워가지고 먹는 그런 전통이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그런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월절 후에 행해지는 이 식탁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에 화목 화평을 보여주는 그런 예식이 바로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유월절에 이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식사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편의점 가서
파는 도시락을 보니까 가격이 5,000원이더라고요. 거기에 불고기도 있고 또 닭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아주 이렇게 먹을 만큼 보이는 그게 5,000원이고 그 옆에 샌드위치가 있는데 샌드위치는 3,000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혼밥 시대가 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인들이 편의점에서 그런 도시락을 먹고 샌드위치를 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옛날에는 7, 8명, 10명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루 세 끼를 같이 먹었지만 요즘은 저는 제 아내하고 둘이 사는데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같이 자리에 앉아서 먹을까? 같이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가정들마다 부모와 어린 두 자녀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식탁 교제는 그게 예배의 장소고 그게 언약의 장소였었고 평화의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언약을 하나님 앞에 맺고 나면 반드시 그 후에는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게 그게 기본적인 일이었었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야곱이 이 삼촌집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그 결혼을 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삼촌과의 관계가 불편해져서 몰래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까? 몰래 도망쳐 나온 것을 그 삼촌이면서 장인 어른이 되는 이 라반이 분노해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내가 반드시 저의 야곱을 죽이고 내 딸들과 내 손주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의 재산을 내가 다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추격하지 않습니까? 10일 만에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야곱에게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듣고 죽이지 못합니다. 모든 사실을 사위에게 털어놓고 평화 언약을 이제 만나서 맺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로 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딸들과 내 손주들을 네가 잘 돌보겠다라고 약속을 해라. 그래서 약속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야곱의 식구들과 라반이 이끌어온 가솔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식탁 교제 만찬이라는 것은 앞으로 서로 평화롭게 지내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맺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식사였었단 말입니다. 그 식탁 교제를 나누고 나서 관계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도 식탁 교제에 대한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이 불효자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가 어차피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실 때 상속을 나눠주는 것보다 지금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니까 조금 나눠주십시오. 중동 문화에서는 지금까지도 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재산을 좀 나눠달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재산을 차지하겠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아들은 정말 호족에서 파버리고 상대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좋은 아버지가 그래, 네 아들 원하는 대로 하여다. 그래서 그에게 줄 상속분을 다 정리해서 주지 않습니까? 아들이 그 돈을 챙겨가지고 외국에 가서 정말 살고 싶은데 살다가 얼마 있지 않아 해서 모든 돈을 탕진하고 어쩔 수가 없어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아들에게 끼워주고 너는 이제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는 그런 증거이고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온 가솔들만 먹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큰 연회를 벌였다라는 것은 잃어버린 아들, 이 불효자 이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했다, 그를 용서하고 아들로 맞이했다라는 그런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탕자의 비유에 담아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자주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해서 그리고 또 그들의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비롯한 이 동양 문화에서 누군가를 식탁에 초대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한다, 신뢰한다, 믿는다, 사랑한다, 용서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호텔 뷔페 초대해도 가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하고는, 아니 미워한데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양 사회에서 누구와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애정, 사랑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죄인들과 세리들을 부르고 그리고 그들의 그 초대를 받아서 식탁 교제를 했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신뢰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신 내용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식탁 교제한 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먼저 새벽에 일찍 가셔서 이 고기 낳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맞이합니다. 해변가에다가 생선을 굽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그 생선을 굽는 냄새가 그냥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생선을 잘 정리해서 그 생선을 굽고 지금 피곤해 지쳐 돌아오는 제자들을 맞이합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내려오니까 빨리 와라, 빨리 와서 내가 마련한 이 식탁에 나와서 함께 식사를 하자. 그리고 식사 교제를 나눕니다. 그날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였었습니다.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을 못하는 이 베드로가, 주님, 왜 그러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식사를 합니다. 조금 있다가 또 두 번째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식탁 교제 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세 번 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나는 배반한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세 번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배반하고 나서 그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까지 이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만나서 40일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 주님을 뵐 때마다 자책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용납하고 사랑한다, 이해한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없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저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한 말씀의
언약이 바로 식탁 교제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식탁 교제라는 것은 이런 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면 내려가셔서 만나홀에 내려가셔서 식사하실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느라고 아침 못 드시고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거 다 제 덕분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이 교회 18년 전에 왔을 때에 점심 이제 예배 마치고 첫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마치고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러 내려갔더니 다들 식사 안 하고 담임 목사님 새로 왔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먹는데 국수가 나왔습니다. 국수가. 우리 장로님들이 저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으셨는데 사무장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국수 좋아하시죠? 전 정말 국수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정말 국수 난 너무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당황하시면서 국수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내려갔더니 제 자리에만 밥하고 국이 딱 놓여 있고 전부 국수 드시는 겁니다. 목사님 국수 싫어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다 국수를 드시는데 저만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그냥 국수 주십시오. 그 다음 주에 내려갔더니 밥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밥 먹는 겁니다. 저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 교육자 시절 때에 옛날에는 어려워서 다 국수를 많이 했습니다. 국수 먹으면 사역자들이 국수 먹으면 4시, 5시까지 못 버팁니다. 일이 많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이제 예배 마치고 식탁 교제를 나눌 겁니다. 저 식탁 교제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권사님, 집사님들이 메뉴를 정해가지고 그 재료들을 다 장봐와서 준비하고 토요일에 와서 또 준비해야 되고 주일날 와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식사 준비하느라고 지금 밑에서는 뭐 분주하게 바쁘다 말입니다. 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고 내려오시는 분들,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또 이렇게 영육간에 식사를 대접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데, 이 교회에서 나오는 식탁 교제는 그냥 단순히 점심 한 끼로 먹는 그런 교제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 우리가 우리 가족들과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을 나누면서 성도들과 모일 때마다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을 하고 언약을 하고 언약을 맺고 난 후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 겁니다. 보이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말씀 듣고 이렇게 오늘 한 주 내가 정말 이렇게 우리 가정과 만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내 앞에 약속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고 보호해 줄 거고 인도해 줄 거고 너희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언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 간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내려가면 벌써 식사 끝나고 나가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식사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교회에서 점심을 함께 나누는 이 식탁의 교제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받으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식탁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 신앙의 여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나누었듯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그 식사의 자리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 점심 교회에서 식탁 자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 6절은 제가 읽고 7절 여러분들이 읽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잘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많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같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초대교회의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 만나는 날 이루어질 식탁 교제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여정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신앙 여정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기름진 것을 쭉 준비하고, 포도주도 오래된 포도주, 최상의 포도주를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우리 얼굴을 가린 가리개들, 덮인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천국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앞에 앉으면서 성도들과 함께 만찬의 자리를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가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식사하는 것이 식탁 교제에 담겨져 있는 큰 의의와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식탁 교제를 나눌 때마다 많이 나누어야 되고, 자녀들과 될 수 있으면 많이 나누어야 되고, 그 식탁 교제를 나눌 때마다,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기억하고,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나누실 때마다 그냥 생각 없이 먹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한 주 동안 내가 살겠습니다, 그 결심을 하시면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언제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루고 난 후에는 우리가 두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과 만찬을 나누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여행하는,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이 표에 담겨져 있는 의라는 것입니다. 식탁 교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